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죄는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 있습니다. 죄는 죄를 불러옵니다. 죄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도 늘 나를 외롭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자꾸만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더 많은 악한 것들과 손잡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결국 죄로 계속해서 확장되게 하는, 즉 죄에는 심각한 오염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는 이유는 그 죄,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계속해서 곤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어둠 가운데 있게 하므로 하나님 그 참빛을 가리고,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 그 생명의 빛을 받으며 살아야 될 그 영혼이 점차 시들어 말라 죽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다윗에게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 다윗이 그 모든 일들이 그가 꾸민 대로 그냥 그렇게 다 끝나기를 바랐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궁정 선지자인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리고 그 유명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한 성읍에 부자 한 사람과 가난한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부자가 자기 손님 대접하겠다고 자기의 소유에 있는 좋은 양과 그 짐승, 그것 먹을 거리로 잡은 것이 아니라 겨우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키우고 있는 그 가난한 집의 그 소유를 빼앗아 자기의 손님을 대접한 그 악한 부자의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노하여서 그를 심판해야 한다고 뭐라고 말합니까? 마땅히 죽을 자라 판결 내렸습니다. 사형. 그리고 율법의 보상 규정에 따라 4배의 배상을 해야 할 것도 판결했습니다. 당시 남의 것을 훔쳤을 때에 그 율법에 따르면 4배로 보상하는 것이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나단이 들려준 그 이야기 속에 그 부자에 대하여 판단하고 판결할 때 틀림이 없었습니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판단하고 판결하기에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죠, 정확한 잣대로 판단하고 판결하기에 하나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정작 자기 속에 은밀히 감추어둔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처럼 무지하고 아둔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자기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는 말입니다. 밧세바를 범한 때부터 지금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 그 사이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 밧세바가 다윗의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대략 1년 정도는 충분히 지났을 때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은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 이후로 우리아를 죽이며 이제 나단 선지자를 만나기까지 그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줄곧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다 덮어두는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던 인생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정의 일들, 법적인 일들에 대하여서는 그가 밝게 그 일들을 명확하게 처리하고 판결했을지 모르나 정작 지난 1년 동안 다윗은 자기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계속해서 그 어둠 속에 가려져 그것을 쳐다보지도, 그것을 생각하지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은 채 그 어두운 삶을 살아왔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었겠지요? 아무리 왕으로 일을 잘한다 한들, 아무리 똑똑해서 다른 모든 일에 완벽해 보인다 한들
정작 자기 영혼의 문제, 자기 죄의 문제에 있어서 그토록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면 그것은 무지이며 그것은 멸망하는 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저 심판받아 죽을 죄인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아무리 잘 돌보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직장에서 아무 문제 없이 일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목사도 교회에서 보란듯이 목회하고 있는 것 같아도, 이 모든 일들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도 정작 내 속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그 죄의 문제,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은밀한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덮어두고만 있다면 그 다른 모든 잘하고 있는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을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그 부자는 마땅히 죽을 자다 판결하자 나단이 담대하게 다윗에게 말하죠.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목숨 걸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은 그 나단이 책망하고 지적하는 죄의 문제에 대하여 그가 피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사울 왕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 죄에 대해서 책망받았을 때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하며 자기가 죄지었던 그 어쩔 수 없는 이유를 계속해서 변명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 사울 왕과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 죄의 모든 문제가 정말 내 이야기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다윗의 고백,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번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다. 다윗이 우리아나 또 다른 사람 밧세바나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 범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유명한 히브리어 하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로 빗나가다, 길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이죠. 가야 할 그 길이 있는데 그 방향, 그 궤도가 있는데 거기서 벗어난 것, 그것을 바로 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었는데 벗어난 것이 무엇이었을까? 다윗이 마땅히 있어야 하고 지켜야 할 자리였는데 그러지 못하고 벗어난 것이 무엇이었는가? 나단의 말을 통하여서 한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왕위, 즉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어제 말씀과 연이어서 말씀드리자면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망각했다는 말입니다. 본문의 7절과 8절 상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맡겼느니라. 원래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 원래 하나님 것. 근데 하나님께 맡기신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역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그런 왕이었을 뿐임을 다윗이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그를 보호해 주셨고 이끌어 주셔서 오르게 된 왕의 자리였습니다. 그것 잊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의 그 시작이 되는 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죄의 싹이 시작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 죄 용서함 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것,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해 주신 것, 여러분, 제가 지금 쭉 이야기한 이 한 말들 혹시 처음 들어본 분 계십니까? 아, 내가 그랬어? 내 인생이 그랬던 거야? 몰랐다가 혹시 처음 아신 분 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죄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사실 우리가 늘 말하는 겁니다. 또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길 동안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익숙한 말들, 그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어느덧 말 그대로 익숙해져 버린 탓입니다. 하나님 날 구원하시고 은혜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고 감격했고 내가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 변화되어 왔는데 어느덧 모든 그런 은혜의 말들, 구원의 말들에 내가 익숙해져 버린 것이죠. 다윗이 내가 원래부터 왕이었던 것처럼 착각한 것, 그 익숙해진 것입니다. 마치 내가 다 스스로 이룬 것처럼 착각할 때 범죄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어두운 자리에서 1년 동안을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알아야 합니다. 뭘까요? 그것은 다른 어떤 큰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받은 나임을 오늘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매일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것, 그것 하나님 원하고 계신 겁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성실하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그 은혜 채워주고 계신데 우리는 그 은혜 받은 것에 또 은혜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마치 내가 그냥 오늘도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바로 거기부터 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제 떠올랐던 태양이 오늘과 똑같은 태양일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어제와 오늘이 같은 날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은 어제와 오늘 동일한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새로운 것, 그 모든 새로운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날마다 또다시 새롭게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잊고 산 것이 다윗의 죄요, 우리의 죄였습니다. 또 어떤 죄가 있었을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풍성히 주신 것들 앞에 감사함뿐만 아니라 그 만족함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8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다 주셨답니다. 만약 무엇이 부족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겠다는 말이에요? 더 주었겠다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뒤집어 말하면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리고 주실 수 없는 것, 줘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 이건 네 것 아니야 라고 선을 그어놓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미 충분히 나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것에 대하여 욕심낼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각자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각자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허락하시고 또 필요한 소유들을 공급하시고 허락하십니다. 해야 할 일을 주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뭘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다윗의 것들을, 우리아에게는 우리아의 것을, 또 백성들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들의 고유의 것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임무는 그 각자에게 주어진 것들이 서로 탐하지 않도록, 또 그것을 서로 빼앗아가지 않도록, 또 뺏기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해 주는 일이 바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그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야 하는, 즉 각자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그것을 잘 지키고 그것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왕이 다윗이 오히려 내 것 아닌 다른 이의 것, 소유, 즉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고 빼앗은 것, 바로 자기에게 만족할 줄 모르고 남의 것을 탐하였던 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것들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며 살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모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책임이 무엇인지조차도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회개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만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난 1년 코로나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살아올 때에 부족한 것도 많았을 것이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셨던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기를 하나님 원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것 그 이상의 것에 대하여 탐하는 마음이 혹 우리들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함께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은혜를 다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다윗에게는 이런 죄가 있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업신여기고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업신여기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말의 본래 뜻은 가볍게 생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멸시하다, 또 과소평가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대상이 나에게 묵직한 무게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우리는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한 한마디의 말은 평생 그 가슴에 묵직한 무게로 늘 자리 잡기 마련입니다. 사랑한다면 그만큼의 무게로 그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다가온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랑의 대상이 삶의 중심이 되고 그 사랑의 대상이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 그렇게 사랑은 묵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업신여김입니다. 이 다윗이 지금 무엇을 업신여겼다고 선지자가 책망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데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데바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거를 말하냐면 그냥 우리가 하는 이런 언어, 그냥 그 말, 이것이 아니라
신이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을 신탁한다고 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만큼 무거운 것입니다. 그만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잘 지켜 따르는 것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로 내가 나아가노라 외쳤던 다윗, 그의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무거운 것은 없었던 그 인생이 갑자기 왕의 자리에 서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 같고 자기 아래에 있는 모든 부하들이 자기 말 한마디에 하나하나 다 움직이는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 그 무게감이 점점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무게감이. 그리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무게가 온데간데 없어진 바로 그 업신여김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무게가 멸시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방금 읽었던 9절의 말씀처럼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우리아를 직접 쳤습니까? 다윗이 직접 칼로 찔러 혹은 돌로 쳐서 우리아를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요, 죽이는 일을 마음에 품었던 겁니다. 그리고 죽이고자 하는 일을 도모한 것이죠. 마음의 생각과 그 계획, 결국 그것이 살인이었노라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사랑을 업신여긴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사랑이 무너지니까 이웃 사랑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무게감을 잃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책임마저도 무너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할 이유, 바로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더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무게감이 여전히 살아있으신지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뻐근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 위험하심 앞에 내가 정말 머리를 조아리게 되고 두 손을 모으게 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경외심이 여전히 살아있으신지요? 바라기는 이 새벽 우리 특별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 사랑,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무게감이 다시 우리의 중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늘 그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모든 말을 듣고 나니 다윗이 이것이 내 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다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얼마든지 덮을 수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무슨 소리냐 하면서 내쫓고 쥐도 새도 모르게 나단 선지자 처리해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자리에서 다 쏟아놓았어요.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왜요? 지난 1년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이 그 하나님의 의로운 길에서 벗어난 그 길이 전혀 행복하지 않고, 그 길이 불안이었고 공포였고 외로움이었고 그 심령의 공고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은혜의 물꼬를 터주시자 그대로 자기의 모든 죄악들을 쏟아내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다윗의 심령이었습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아멘. 내 속에 있는 이야기,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의 이야기, 상처의 이야기, 그 심령이 무너진 이야기 내가 쏟아놓고 살지 않으면 마치 어떻다고요? 내 뼈가 쇠하고, 성경에서 뼈가 쇠한다는 것은, 뼈가 상한다는 것은 생명이 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짓누르시고
그러다 보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참회했습니다. 참회하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어제도 찬양했던 바로 그 시편의 노래입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에 있으니까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편 51편이 바로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 이후에 자신의 죄에 대하여 참회하며 지은 참회 시였습니다. 정결한 마음 창조해 주십시오. 정직한 영, 이 정직한 영이란 견고한 영이라는 말인데요, 이 견고하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인생의 길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지각을 달라고, 하나님 내가 다른 곳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빗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와 지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마음 달라고 하는 것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 알게 해주십시오. 내 욕심과 내 죄에, 내 어리석음에 가리지 않도록 정결한 마음 주십시오. 정직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영이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죠. 우리로 하면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정직한 영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앞서 그 정결한 마음,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가졌다면 이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가지고 내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의지를 가진 내 영이 되게 달라는 것이 바로 정직한 영,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함께 이 시편 51편으로 지어진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며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과 같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만끽함으로 오늘 이 새벽 또 이 하루를 다시 한번 힘차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